평화롭고 풍요로운 행복한 삶을 모두가 원하지 불행과 고통스러운 삶을 원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살아가면서 혹시 이런 의문이 드신 적은 없으신가요? 정말 내가 원하는 행복이 무엇일까? 돈을 많이 버는 것? 좋은 직장에 들어가는 것?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은 것? 결혼을 잘하는 것? 좋은 집에 사는 것? 그 외 수많은 행복의 보기와 기준들이 있지만 제 경우에는 내가 무엇을 정확히 원하는지, 나에게 맞는 선택과 방향은 무엇인지에 대해 고민만 가득하고 막연하고 정작 부질없고 실패할까봐 실행해보지도 않은 채 그저 삶이 행복해지기만 바라는 어리석은 시간들을 꽤나 흘려보냈습니다. 게다가 감정 기복도 심했어요. 나와 다른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에게 분노를 느끼고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해 걱정과 근심이 과하고 잘나고 좋아 보이는 것에 시기와 질투를 넘어 부정적으로 보고 사는 게 막연하고 의욕도 없고 불안하고 지루하고 공허하고 온갖 감정들에 휘둘려 상대방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며 자기 합리화를 하며 해야 할 일들과 책임을 회피하는 데 선수였습니다. 저만의 정체성, 가치관이 없으니 원하는 행복이 불투명하고 자존감이 낮으며 당장에 기분 전환되는 것에 집착하고 장기적으로 이점이 되는 행동들을 하지 않았습니다. 위와 같이 불안정한 자신, 내 마음 때문에 정신적으로 고통스러우시다면 추천드리고 싶은 책, 그 괴로운 고통 속에서 빠져나올 수 있게 도움을 줄 지혜를 전달하는 세계적인 인플루언서 제이 셰이티의 저서 수도자처럼 생각하기 위해서 소개하는 수도자처럼 생각하기 3단계를 통해 그의 지혜를 배워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1단계, 놓아야 비로소 자유로워진다. 우리는 가치관을 희생해서라도 남들이 원하는 내용에 맞춰 살라고 애를 씁니다. 가족, 친구, 사회, 미디어 등에서 오는 온갖 의견과 기대와 의무 때문에 진짜 나를 보지 못합니다. 돈을 많이 벌고 좋은 직장, 결혼, 승진 등 어떤 모습이 충만한 삶인지 사회가 제시하는 것 그 자체로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런 성찰 없이 그런 목표를 받아들인다면 정말로 원하는 게 뭔지 절대로 알 수가 없을 겁니다. 의미 있는 삶을 만들어가는 방법은 그런 소음을 걸러내고 내면에 나를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가치관은 내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고 나를 이끌어주는 내가 중요시하는 원칙들입니다. 가치관은 내가 맞는 사람들과 어울리고 문제를 해결하고 시간을 더 현명하게 사용하게 만들어줍니다. 외부의 영향력이라는 소음을 걸러내기 위한 첫 번째 단계는 물질적인 것들을 놓아주는 것입니다. 주변 세상의 온갖 의견, 기대, 의무를 놓아버리면 그제야 나 자신의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삶을 관찰해보세요. 가치관은 생각이 아니라 행동입니다. 일하는 시간을 제외하고 내가 어떻게 시간을 보내고 있는가, 필요 비용을 제외하고 나의 지출 내역은 내가 가장 중요시하는 것과 일치하는가. 자신을 관찰하면 가치관을 알 수 있고 그 다음은 내가 내리는 선택들이 가치관과 일치하는지 판단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린 선택의 결과가 나에게 좋은 방향으로 풀린다면 가치관과 행동이 일치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실망스럽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의 가치관에 대한 의문조차 갖지 않고 살아간다면 남들이 나에게 바라는 생각에 휘둘리며 살 것입니다. 부정적인 생각. 우리는 원하는 대로 말하고 욕망을 추구할 수 있는 것이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진정한 자유는 원하지 않는 것을 놓아주는 것, 원하지 않는 결말로 이끄는 욕망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놓아준다는 것은 부정적인 생각, 감정, 관념을 몽땅 지워버리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 부정적인 반응들을 내가 어떻게 인도할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모기장을 쳐놔도 한 마리의 모기가 들어오면 죄다 물리듯이 부정적인 생각은 그 한 마리의 모기와도 같아서 아주 조금만 있어도 평화를 강탈합니다. 대부분 사람은 자신이 부정적인 생각을 알아채지 못합니다. 먼저 감정이나 문제를 인식하는 것이 알아차림, 그 감정이 무엇이고 어디서 오는지 생각해 보기 위해 멈추고
마지막으로 행동을 새로운 방식으로 바꾼다. 내가 내뱉는 부정적인 생각이나 말을 모두 기록해 보세요. 그리고 횟수를 줄일 수 있는지 살펴보세요. 기억하세요. 하고 싶은 말을 하는 대로 하는 것이 자유가 아닙니다. 진정한 자유는 그런 말을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파괴하고 있는 것을 알아차리고 멈췄다면 다른 것으로 바꾸는 데 에너지를 사용하세요. 두려움. 우리는 두려움과 불안 때문에 능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두려움이 부정적이라고 배웠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두려움은 나쁜 것이 아니라 경고의 신호일 뿐입니다. 두려움을 이용해 해결책을 고민할 수도 있고 동기부여를 할 수도 있고 위험에서 살아남게 도와주는 경고일 때도 있습니다. 나의 스승님은 자신의 가장 깊은 두려움을 발견하고 그 두려움과 새로운 관계를 맺길 바랬습니다. 두려움은 위험을 경고해주고 그 상황을 빠져나갈 수 있게 이끌어주는 수호천사와 같습니다. 내 두려움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것이 두려움을 극복하는 첫 단계입니다. 감정은 내가 느끼는 무언가일 뿐 자기 자신이 아닙니다. 단지 내가 경험한 무엇인가일 뿐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두려움의 근원을 추적해보면 집착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무언가를 통제하고 소유하고 싶은 욕구 말입니다.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더욱 부정적으로 빠져듭니다.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에 초점을 맞추면 상처가 되는 두려움을 유용한 두려움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돌아가시는 것을 막을 수는 없지만 그 두려움을 이용해 부모님과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낼 수는 있습니다. 사건을 통제할 수는 없지만 내 마음을 통제하는 것, 이것을 초연해지기라고 합니다. 초연해지기는 두려움을 최소화하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두려움을 부정하면 문제는 계속 우리 뒤를 졸졸 따라다닙니다. 문제를 경고해주는 신호에서 무언가를 배우지 못하면 결국엔 결과를 통해서 배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도망치면 도망칠수록 더 오래 당신 곁에 머물 뿐입니다. 당신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을 찾아내고 그 두려움 속으로 풍덩 뛰어들어서 두려움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관찰자가 되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두려움에 대한 태도를 바꾸는 것입니다. 자신이 두려워하는 것에 다가가 여러 가지 조사하고 준비함으로 두려움과 익숙해지고 친해지세요. 두려움을 직면한다면 결과적으로 우리는 더 강해집니다. 의도. 사람은 누구나 계획이 있습니다. 근본적인 동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동기, 두려움이다. 두려움 때문에 계획적으로 일하는 동기가 될 수는 있지만 지속 가능하지는 못합니다. 잘못된 결과가 나올까봐 걱정이 크고 객관적이지 못해 꼭 필요한 위험을 감수할 수도 없습니다. 두 번째 동기, 욕망이다. 우리는 성공이 곧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유하거나 유명하거나 모든 걸 다 가진 것처럼 보이는 사람도 사랑에 실패하거나 우울증, 심지어 극단적인 선택까지 하는 소식을 접합니다. 물질적 만족은 외적인 것이고 행복은 내적인 것입니다. 둘을 동시에 가질 수는 있지만 서로 얽혀있는 관계가 아닙니다. 성공이란 돈을 벌고 일해서 존경받는 것입니다. 행복이란 나 자신을 기분 좋게 느끼고 친밀한 인간관계를 맺고 세상을 더 좋은 것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평균 소득이 높아지는 게 행복감에 영향을 주는 건 사실이지만 개인적 혹은 사회적 요인들도 건강과 행복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수도자들은 기쁨, 행복, 즐거움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단지 의미 있는 삶을 사는 데서 오는 만족에 초점을 맞춥니다. 행복과 기쁨은 끝이 없고 유지하기도 힘듭니다. 의미를 느끼는 것은 내 행동에 목적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가치 있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돈과 저택만이 재산이 아닙니다. 인성, 선행, 영적 지혜 또한 재산입니다. 진정한 만족은 성공이 아니라 목적과 의미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한 일이거나 내가 믿는 어떤 목적을 위한 일이라면
많은 고통도 감내합니다. 내가 하는 일이 왜 중요한지 명확한 인식을 가지고 내 의도에 맞춰 살 때 삶의 의미를 갖고 만족이 옵니다. 의도란 목적을 갖고 행동하고 내가 하는 일이 의미 있다고 느끼고 나는 이런 사람이 되겠다 라는 계획입니다. 대부분 나 자신을 설명할 때 우리는 흔히 직업을 말합니다. 그러나 내 의도를 가지고 나를 정의한다면 삶이 더 의미 있을 것입니다. 의도를 가지고 산다는 건 세상이 정의한 성공과 외적 목표에서 한 걸음 물러나 내면을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2단계, 오직 당신 안에서 시작될 때 진정한 변화가 가능하다. 목적. 각자 태생적으로 잘 맞는 일이 있습니다. 재능과 열정 이 두 개를 합쳐서 다르마라고 합니다. 다르마를 따라 사는 것은 충만한 삶을 사는 확실한 방법입니다. 길잡이가 될 가치관과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의도를 중심으로 삶을 재건할 차례입니다. 이 성장의 시작이 바로 다르마입니다. 다르마의 공식은 열정 더하기 전문성 더하기 유용성입니다. 다르마란 타고난 성향과 내가 잘하는 것, 내가 능력을 활용해 타인에게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를 바르나라라고 하는 4가지 성격 유형으로 나뉩니다. 나의 바르나를 알면 타고난 본성과 능력을 알 수 있습니다. 4가지 바르나. 길잡이, 지식을 배우고 공유하려고 한다. 리더, 조직에 대한 헌신이 능하다. 창안가, 영업, 설득, 협상에 능하다. 제작자, 창작하고 만드는 것에 능하다. 다르마를 확장하는 건 역시 중요합니다. 외적인 성격이 아니더라도 자신의 목적을 위해 사람들과 소통하는 것을 망설여서는 안 됩니다. 다르마는 타인에게 도움이 되는 열정입니다. 당신의 열정을 타인을 위해 사용하면 그게 목적이 됩니다. 고대 경전에서는 우리 사람의 마음을 전갈에 물리고 귀신에 쫓기는 술에 취한 원숭이에 비유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마음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목수가 목재를 깎듯이 현명한 사람은 마음의 모양을 잡습니다. 체로키 인디언 이야기에서 마음을 2마리 늑대의 싸움으로 비유합니다. 한 마리는 분노, 질투, 탐욕, 두려움, 거짓말, 불안, 자존심을 담당하고 다른 한 마리는 평화, 사랑, 연민, 친절, 겸손, 긍정을 담당합니다. 두 늑대는 서로 우위를 차지하려고 싸우고 있어서 자기 자신이 두 늑대 중 밥을 주는 놈이 승리합니다. 어떻게 밥을 주냐면 무엇을 읽고 듣고 행하는 것으로 밥을 줍니다. 누구와 시간을 보내고 어디서 시간을 보내는지 에너지와 관심을 어디에 쏟는지로 해당되는 늑대의 힘은 강해집니다. 마음과 소통이 얼마나 원활히 이루어지느냐는 마음과 내가 쌓아온 관계에 달려 있습니다. 마음과 나는 논쟁을 반복하는가? 아님 서로 경청하고 타협하는가? 지켜보는 부모가 없으면 어린아이는 다치거나 사고를 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너무 빡빡하게 통제하면 아이는 억울하고 원망합니다. 부모와 자식 관계가 그렇듯이 딱 맞는 균형점을 찾아 나가는 것, 본능적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하기보다는 선제적으로 상황을 평가하고 옳은 일을 해야 합니다. 자존심. 우리는 타인에게 잘 보이고 싶은 열망이 큰 나머지 진짜 본성을 숨깁니다. 그래서 더 많이 알고 더 많이 이루고 자신감 있는 사람처럼 부풀려진 자아를 타인 앞에 내놓고 그걸 지키려고 기를 씁니다. 자존심은 영혼의 가장 위험한 추락 원인입니다. 자존심은 우리를 자꾸 거짓말하게 만듭니다. 자존심은 시선, 인정, 칭찬을 더 갈구합니다. 자존심은 더 훌륭해지고 싶은 것이 아니라 그저 훌륭하게 보이고 싶은 것 뿐입니다. 자존심이 아니라 자존감을 키워야 합니다. 자존심은 모든 사람이 당신을 좋아하길 바라지만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타인이 나를 좋아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자존심은 스스로 모든 걸 다 안다고 생각하지만 자존감은
누구에게나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존심은 스스로를 증명하고 싶어 하지만 자존감은 스스로를 표현하고 싶어 합니다. 남과 비교하지 말고 자신을 발전시키는데 몰입하세요. 3단계. 당신이 나눌수록 주변이 아름다움과 의미로 채워진다. 감사. 모든 것에 감사하세요. 특히 평범한 것에. 우리는 나에게 부르는 마땅하지 않지만 나에게 일어나는 축복은 무엇이든 다 당연하다는 생각이 습관처럼 젖어 있습니다. 마음의 빈곤은 물질적인 빈곤과 관련이 없습니다. 마음이 빈곤하면 나에게 없는 것에만 초점을 맞춥니다. 매일 감사하세요. 내 생명과 건강, 안락과 안전, 밥을 먹고 지붕 있는 곳에서 자고 사랑받는 그 모든 게 선물입니다. 소금을 컵에 든 물에 넣으면 짜지만 소금을 호수에 넣으면 짠맛이 나지 않듯이 소금을 고통으로 비유하면 당신의 세상을 더 확장시키세요. 그러면 고통은 줄어듭니다. 물잔이 되지 말고 호수가 되세요. 관계. 우리는 가까운 상대에게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합니다. 내 삶에 들어오도록 허락한 신뢰의 4가지 유형을 살펴보면 능력, 나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딱 맞는 기술을 가지고 있다. 보살핌, 성공이 아니라 내 건강과 행복을 걱정한다. 인성, 확실한 도덕적 잣대와 타협하지 않는 바른 가치관을 가진 자. 일관성, 항상 변함없이 내 곁에 있는 자. 이 4가지 유형을 전부 내 지인에게 원한다면 불가능할 만큼 기준이 높은 것입니다. 더 성장하기 위해서는 내가 필요로 하는 것들을 가족, 지인, 상대가 다 해줄 수 없음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가장 큰 실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은 마음으로 행동할 거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섣부른 추정을 하지 말고 한 발 뒤로 물러나 상대의 말과 행동을 면밀히 관찰해야 합니다. 신뢰는 인내와 헌신이 필요해요. 당신과 내가 다른 식으로 세상을 봄에도 상대에 대한 진정한 이해를 바탕으로 신뢰는 세워집니다. 모두를 헌신하고 인내를 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지인, 가족 중 나에게 이롭지 못한 사람에게서 나를 보호해도 됩니다. 관계에서 나만의 기준이 필요하고 관계가 우려스럽다면 그들을 멀리 두고 미워할 것 없이 다름을 존중하며 나에게 더 이롭고 필요로 하는 사람들과 가깝게 지내면 됩니다. 매력. 관계에는 5가지 주요 동기가 있습니다. 육체적 매력, 상대의 외모, 스타일을 좋아함. 물질적 매력, 상대의 돈, 업적과 권력을 좋아함. 지적 매력, 상대의 이성적이고 똑똑하고 현명함을 좋아함. 정서적 매력, 상대와 서로 느끼는 감정과 감성, 즉 마음이 잘 통하고 맞음. 영적 매력, 삶의 목적과 의미 깊은 가치관이 비슷함. 대부분 사람들이 가장 언급되는 3가지 자질은 외모, 부, 지성 3가지입니다. 위의 매력은 성공과 관련된 외부 지표이며 상대와 내가 서로 부족하고 원하는 것을 채우며 둘의 관계가 얼마나 잘 맞는지 보여주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자질은 장기적이고 튼튼한 인간관계와는 별 상관이 없습니다. 봄은 영혼을 담는 그릇에 불과하고 돈이 많다고 인성이 좋은 건 아니며 지성이 높다고 그게 유대관계로 이어지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정서적 매력과 영적 매력은 지속적이고 관계가 깊고 서로 얼마나 잘 통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사랑 교환 방법 6가지. 하나, 의도를 가지고 준다. 상대가 정말로 좋아할 만한 일이 무엇인지 시간을 내서 고민해보세요. 어쩌면 물건이 아닌 행동이나 경험, 같이 보내는 시간을 더 좋아할지도 모릅니다. 둘,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는다. 선물을 받을 때도 같이 세심함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상대가 준 선물에 들어간 노력을 나는 감사하게 생각하나요? 이 선물엔 무슨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상대가 베푼 배려에 진심 어린 감사와 호기심을 가져보세요. 셋, 의도적으로 듣는다. 의도적으로 듣는다는 것은 말 뒤에 숨은 감정을 찾고 더 잘 이해하기 위해 질문하고 새로 알게 된 내용을 덧붙이고 이 사람이 한 말을 기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넷,
나를 드러내며 이야기해라. 내 생각, 꿈, 희망, 걱정을 공유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야 상대도 나를 이해할 수 있어요. 내 경험과 신념을 공유하되 대화를 내 쪽으로 돌리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5. 특별한 이유 없이 준비한다. 마사지를 해주거나 편안한 공간을 만들어주거나 상대가 좋아하는 음악을 트는 것도 이에 해당됩니다. 상대가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호기심을 갖고 배려해보세요. 6. 원하는 것을 솔직하게 말하라. 내가 어떤 식으로 사랑받고 싶은지 털어놓으세요. 상대는 내가 말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상대가 알아주기만 바라지 말고 진심으로 이야기해보세요. 비난하지 말고 솔직하게 표현하면 상대방이 나를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 자신을 이해할 때까지는 아직 사랑할 준비가 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는 고통을 완화해줄 사람을 찾으려 애쓰지만 그 고통을 완화해줄 수 있는 사람은 자기 자신뿐입니다. 내 짐을 내려놓고 스스로 치유하면 기꺼이 베풀 수 있는 관계를 맺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완벽한 사람이 될 필요는 없지만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봉사. 이타심은 내면의 평화와 의미 있는 삶으로 가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이타심은 자아를 치유합니다. 봉사는 우리를 이어줍니다. 세상에 나아가 타인을 도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봉사는 감사하는 마음을 증폭시켜 줍니다. 내가 가진 것이 얼마나 많은지 넓은 관점에서 보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봉사는 연민을 키워줍니다. 봉사를 하면 내가 제공하는 것이 세상이 필요로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봉사를 했으니 나에게 비쳤다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진정한 봉사는 보답을 기대하지도 원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당신이 가진 연민의 기초에서 무엇을 봉사할지 선택해보세요. 내가 가장 잘 아는 고통을 덜 수 있는 봉사를 해보세요. 책 한 권을 읽었다고, 수업 하나 들었다고, 방법을 바꿨다고 모든 게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평화와 목적을 찾을 수 있는 만능 대책은 없습니다. 그곳에 도착하기 위해서는 나만의 속도로 내가 원하는 때에 반응하고 대처하고 헌신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내 마음을 훈련해야 합니다. 내 다름화를 찾는 것은 자신의 몫입니다. 실패했다면 상심하지 말고 회복하고 다시 원하는 것을 유연하게 초점을 맞출 자유를 줘야 합니다. 매 순간 내 현실을 창조하는 사람은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두려움과 멀어지려면 두려움에 다가가야 하고 루틴 속에서 새로운 것을 찾고 자신감과 겸손을 갖고 이타심을 내야 합니다. 죽음을 앞둔 사람들이 표현하는 가장 흔한 후회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끼는 사람에게 사랑을 표현했더라면, 일만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더라면, 더 즐겁게 살았더라면, 타인을 위해 베풀었더라면. 후회는 대부분 무언가를 하지 않는 것에 대한 것임을 주목하세요. 수도자들은 죽음을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죽음에 직면했을 때 우리는 비교와 비난에서 자유롭고 내 두려움의 뿌리를 직면한 이유여야 합니다. 물질적 욕망에서 자유롭고 다르마를 다루며 살고 있어야 합니다. 내 시간을 잘 보내고 내 카르마의 요구에 굴복하지 말며 타인의 요구와 기대에서 자유로워야 합니다. 언젠가 죽을 거라는 사실을 성찰하면 내가 가진 시간을 귀하게 여기고 내 에너지를 현명하게 써야 합니다. 객관적으로 관찰하고 망상이나 잘못된 믿음과 결별하고 내가 의미 있다고 느끼는 것을 계속해서 찾게끔 마음을 훈련하세요. 죽기 직전에 후회하지 말고 그 바람들을 오늘부터 실천하세요. 요약하면 가치관이 없이는 다양한 목표를 받아들여도 진정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다. 세상의 온갖 의견, 기대, 의무를 놓아버리면 그제야 나 자신의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한다. 가치관은 생각이 아니라 행동이다. 가치관은 내 삶에서 내가 중요시하는 원칙들이다. 진정한 자유는 원하지 않는 것을 놓아주는 것, 원하지 않는 결말로 이끄는 욕망을 내려놓는 것. 두려움은 나쁜 것이 아니라 경고의 신호일 뿐. 두려움은 위험을 경고해주고 그 상황을 빠져나갈 수 있게 이끌어주는 수호천사. 우리는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을 두려워하고 집착하기 때문에
더욱 부정적으로 빠져든다.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 사건을 통제할 순 없지만 내 마음을 통제하는 것. 이것을 초연해지기라고 함. 내가 하는 일이 왜 중요한지 명확한 인식을 가지고 내 의도에 맞춰 살 때 삶의 의미를 갖고 삶을 진정으로 만족하는 길. 다름아란 타고난 성향과 내가 잘하는 것, 내가 능력을 활용해 타인에게 도움을 주는 것. 다름아를 확장하는 것 역시 중요함. 외향적인 성격이 아니더라도 자신의 목적을 위해 사람들과 소통하는 것을 기꺼이 해야 함. 우리가 진정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마음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함. 본능적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하기보다는 객관적으로 상황을 평가하고 옳은 일을 해야 함. 자존심은 더 훌륭해지고 싶은 것이 아니라 그저 훌륭하게 보이고 싶을 뿐. 남과 비교하지 말고 자신을 발전하는 데 몰입. 모든 것에 감사하기, 특히 평범한 것에. 내 생명과 건강, 안락과 안전, 밥을 먹고 지붕 있는 곳에서 자고 사랑받는 그 모든 게 선물. 가장 큰 실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은 마음으로 행동할 거라고 생각하는 것. 신뢰는 인내와 헌신이 필요함. 상대와 내가 다른 식으로 세상을 봄에도 상대에 대한 진정한 이해를 바탕으로 신뢰는 세워짐. 우리는 고통을 완화해줄 사람을 찾으려고 애쓰지만 그 고통을 완화할 수 있는 사람은 자기 자신뿐. 내가 봉사했으니 상대가 나에게 빚졌다고 착각하면 안 됨. 진정한 봉사는 보답을 기대하지도 원하지도 않는 것. 내가 가장 잘 아는 고통을 덜 수 있는 봉사를 권유. 무지를 깨워줄 책 속에 담긴 현자들의 지혜가 여러분들의 삶에 이로운 영감을 주길 소망합니다. 다음에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